지난 주일에는 제가 세 종류의 제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입을 맞추는 제자 가룟유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칼을 빼던 제자 베드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망가는 제자입니다. 12명이 다 도망갔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나는 어떤 제자인가, 나는 정말 제자가 맞는가 한번 묵상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심령부흥, 가정부흥, 이 민족, 사회, 교회의 부흥을 우리 바라보고자 합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중에 받은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봉사와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 아들인데 오늘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53절부터 54절을 보면은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도망간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의 지시를 받은 이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53, 5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로 곁에서 동행하던 사람이 지금은 죄인처럼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확신에 차서 고백한 것이 불과 한두 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29절에 나오죠. 불과 한두 시간 전입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도망가다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멀찍이 따르다. 이 멀찍이란 말은 도망갈 거리를 확보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다시 도망갈 생각. 주님과 동행하거나 동고동락하거나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생각은 전혀 없고 도망갈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간다는 의미죠. 그래도 그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후에 50절에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홀로 베드로만은 다시 돌아와서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따라갔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더욱 마음은 주님을 더 위하여 충성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고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우리 육신이 약하고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적 갈등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더 잘 믿고 정말로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데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악인들의 길을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복 없는 사람 되어서 바람이 나는 기와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성경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로서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주님 멀찍이 있다는 이 갈등, 내가 호언장담한 대로 주님과 함께 내가 저 붙잡혀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멀찍이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지 멀찍이 따라가는지, 적당하게 예수 믿고 대충 예수 믿는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마지 못해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어렵지만은 내일 새벽이라도 한번 일어나서 우리 특별수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주시는 이 시대에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멀찍이 가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가? 더 많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 때문에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우리가 못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도 주님을 다시 찾아와서 멀찍이는 가지만은 그도 일말에 가책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가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멀찍이 따라가고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고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치유, 회복, 위로하시고 사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놀라운 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 해도 다시 일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서. 두 번째는 55절 62절 말씀입니다. 침묵할 때와 입을 열 때가 언젠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예수님이 유월절식에 했던 마가의 다락방을 꼭 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고정을 따라서 새롭게 건축해 놨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은 아주 성령 충만한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 실제로 그 믿음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래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 못해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반드시 거기서 또 합심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데 그 하다가 막 방언이 터진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막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막 성령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좀 내려가면 다윗성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이죠. 다윗성 거기에 보면은 그게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궁, 그 다음에 민가들, 시가지, 이것들로 되어 있는 다윗성이 나옵니다. 약간 흔적들이 남은 부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성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꼬끼 하고 닭울음소리를 듣던 닭이 울었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교회를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다시 발굴해 보니까, 그렇죠, 대지상에 뜰에 있을 때에 베드로 오늘 가서 종들과 불을 쬐잖아요. 바로 그 집인데 거기를 아마도 여기가 대지상의 집이었다면은 좀 더 한번 발굴해 보자 해보니까 지하에 감옥과 창고가 있고 거기에서 형틀이 나오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오늘 보지만은 이 종들이 대상으로 향하여 예수를 붙잡고 갔더라 돼 있잖아요. 볼 때에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닭이 울었다는 기념교회가 바로 대제사장의 공간 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가 다 모였어요. 이 자리에. 그것도 한밤중에. 원래 6월절 식사를 하고 나면은 모일 수가 없어요. 그 밤에 6월절 식사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서로 세족실하는 아름다운 밤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6월절 밤 한밤중에 산헤드린 군 70명이 다 모이고 역대 대제사장이 다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인 불법 공회, 불법 재판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아요. 이 산헤드린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는 곳이었어요. 이 공회는요, 율법적으로 밤에는 절대 못 모여, 낮에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모여서 불법 재판을 하게 되는 불법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본래 대제사장 구약시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이 대제사장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주님 앞에 1년에 한 차례 국민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 대표해서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주님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가져오면서 그 대상이 살아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온 백성 지난 1년간의 죄를 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이 죄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엄중한 특권과 의무가 대단한 것이 대제사장. 제사장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1년이 지나면 또 다음 사람 바뀌어집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은 변질되어서 로마 통치 아래에서는 로마로부터 더 대제사장직을 임명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에 로비를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의용이죠. 돈 주고 산 매점매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뭘 하냐? 성전 정화를 합니다. 그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이 성전을 강도의 구리로 만드니 해서 판을 다 돈 바꾸는 상을 환전상을 다 엎어버리고 거기 있는 제물로 와 있는 소와 양들을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려요. 대제사장 되려고 엄청 돈을 로마 황제에 갖다 바치고 총독에 바치고 로비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제 본전 뽑으려고 성전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돈 뿌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 돈 본전 차려고 장사를 한 것이 성전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제사장직도 자기도 봤으니까 대제사장이 또 다른 제사장 임명할 때 또 돈 받고, 참으로 불의한 일이죠. 그래서 돈 벌 욕심에 혈안이 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그 집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돈 벌 수 있는 근간을 막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은 증거를 찾으며 명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돈을 주고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정인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돈으로 됐으니까 계속 돈으로 해결해요. 이게 참 우리에게 부조리란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재판에도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돈 주고 산 증인들이 와서 막 거짓말로 증언해주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들이 결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면요 일치가 안 돼요. 돈 주고 사서 짜맞추기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문 58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58절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은 모두 헛수가 되어 맙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지 못해요. 한 사람 이런 얘기 하면은 한두 명이 더 그게 맞다 하고 같은 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급조에 만들어 놓고 돈 주고 산 사람이니까 이게 진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제일 진실한 건 자기잖아요. 자기가 사실 팩트를 제일 잘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에 그들의 거짓 증거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 거짓말 줄 아시니까. 영적으로 통화할 때는 잠잠해야 됩니다. 거짓말과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거짓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는, 한 가지의 거짓말은 반드시 27가지 거짓말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언론 기사를 보다 제가 한참 웃었어요. 어떤 분이 국회 와서 27번 거짓말 했대요. 야, 그 말 맞네. 한 번 거짓말 하니까 27가지 필요한 거 맞네. 나는 그냥 속담으로 듣는 걸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야, 그렇다. 정직이 우리의 최고의 정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잘못했다 한마디면 끝나버려. 더 거짓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된 얘기 하려고 옳다고 하다 보니 한 번 거짓말이 꼬이고 27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저는 정말 혼자서 많이 웃었어요. 이야, 참 어르신들 말씀, 옛날 말씀이 진리구나. 오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거짓말로 시작하니까 계속 거짓말 되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 없어요. 예. 이 모습을 답답하게 이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 사람들 치는 증거, 너가 죄인이다, 잡아 죽여야 한다 하는 이 증거 어떠냐 했더니, 예수님은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뿐만 아니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얼마나 입증할 수 있겠죠? 이 거짓말이고 틀렸고 쫙 했는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는 예수님을 고소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6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오늘 제목처럼 네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냐? 이래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잠잠하시던 예수님께서 62절 3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단호히 대답하십니다. 61절에서 침묵하시고 62절에서는 입을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사람은 자신이 침묵할 때와 입을 열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십자가 지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침묵할 때와 입을 열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때는 침묵하시고, 죄진들은 침묵하시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해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입을 여세요. 마음을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 자리에 앉을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들과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거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62절에서 보면 내가 거니라 한 뒤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고,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생활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따라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천하시고 말씀을 따라 예언대로 다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성경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무리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냥 붙잡히신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스가랴 1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신문을 당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신문을 당하는 신은 중에도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53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예언적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 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고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종식 안 되고 이렇게 길게 또 전 세계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인간의 의로움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건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선택의 마음의 영적 전쟁이 오고 우리가 굉장히 갈등이 올 때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걸 다 알면서도 이미 겟세마니 동안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은 붙잡히셨고 침묵을 하셨고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잠할 때와 단호히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무 때나 혈기를 내거나 모든 일에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는 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의로운 분노가 뭐냐면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절대 잠잠하지 않습니다. 말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돌직구를 던졌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면도 잠잠하다면 잘못된 거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도 거짓말하는 너희들의 그 짜고 치는 것은 아무 데가 없지만은 너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이쯤에서 내가 크니라. 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자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신 이 길을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는 잠잠할 때와 단호히 말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혈기 내지 말고 모든 일에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 주님, 제가 말할 때 입에 말을 담아주시고 아멘. 지혜 명철 달라고 기도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여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할까요? 침묵할까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3절에서 6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주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심에 대한 이야기죠.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하던 무리도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신성 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군중 심리 부안에 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죄인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서 모독하다 예수님을 잡아주네 전체가 공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이 사람들은 결국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냥 남의 건 따라가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죄를 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자기의 결백을 강조하고, 저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옷을,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본래가. 근데 이게 짜가잖아요. 짜가. 돈 주고 산 대제사니까 이게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지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손바닥으로 또 주님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참,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우리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부들부들 떠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감내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자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내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찬송교회도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그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쳐 죽이는 기도, 빌라도의 뜰에 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주먹에 맞고 뺨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 당하고 채찍에 맞고 마지막에는 칼과 창에 의해서 살을 찢고 피를 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극한 어려움도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도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의 인내는 주님에 비하면, 그 전에 어제 가시 몇 개 찔려고도 그냥 아파가지고 후끈후끈한데 우리 지금 머리에 아주 큰 가시들 그냥 막 박아가지고 피가 줄줄 흘러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수치된 거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으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같이 굳건하게 진리에 서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처럼 정치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자기의 생각과 틀리다는 이유로 스승이라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혹은 제자들처럼 팔아넘기진 않아도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 도망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우린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또 우리 한 주가 되시고, 이걸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또 이번 세례 특별 마지막 주간에 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